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하시네요. 성탄절 끝나고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후에 하는 이 인사 어찌 보면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우리가 12월 25일에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며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로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떠셨습니까? 많이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 되셨나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 크리스마스에 기뻐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을 선포하며 거리에서 찬양하며 기뻤고 성탄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과 그 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은 그 과도기의 한가운데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이 남유다로 많이 피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그 당시에 짧게나마 굉장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들도 이제 또 함락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자신들의 나라가 현재 번성하였기에 그들은 안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릇된 안전의식 가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한계일까요?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히 잘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문제 없어, 염려하지 마. 이미 심판 끝났고 저 나라들 심판당하는 거 봤지.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야.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출현합니다. 하지만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큰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예고하십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공존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단어는 서로가 있어야만 존재되는 단어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긍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런 심판이 없다면, 아무런 벌이 없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이유,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용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 혹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그만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며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작년에 유행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다 보진 않았습니다. 진동기라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찾아 듣습니다.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어려운 말 중에 듣기 좋은 말을 당연히 선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대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6절부터 8절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 6절 그리고 7절 전반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6절에 나타난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년 된 송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7절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풍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판단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위로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으로 들었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삶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잘됨을 간혹 오해합니다. 6절처럼 좋은 것 먹는 것, 7절처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잘됨이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잘됨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란 무척 불편하고 불행한 장소일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야 진정한 천국입니다. 종종 제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도 천국 가고 싶냐? 그러면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제가 설명합니다. 근데 너네 천국 가면 하나님이랑 항상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갈래? 갑자기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지옥은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기쁜 사람들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가장 깊은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삶은 임마누엘과 어울리는 삶인가? 나의 삶은 천국에 어울리는 삶인가? 여러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확신이 없이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기보단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으며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서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잘됨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길 원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해야 한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 뭉뚱그려진 이야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8절 앞부분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스 부호 아시나요? 띠띠띠, 짧은 띡, 긴 삐라는 걸로 알파벳을 만들어서 통신하는 것. 그 모스 부호 회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 공고가 떴습니다. 모스 부호 회사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7명의 지원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역시 모스 부호 회사여서 그런지
회사에서 계속 모스부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갑자기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면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 뒤에 회사 관계자가 함께 그 면접자와 나왔습니다. 회사 관계자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면접 끝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나머지 6명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면접도 안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모스부호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 모스부호를 해석하신 분은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 이야기를 한 명이 반응하고 곧바로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희에게 무엇인지를 보이셨다. 그런데 단회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분명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도래하심을 예언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꿈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져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꿈꿀 때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그토록 기쁜 이유,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임마누엘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2월 25일 그 하루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3일 지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마누엘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십시다.